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안식구 3일 동안 평안하시고 또 이렇게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술술 믿음이 쑥쑥 14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아마 창세기는 끝날 것 같고요. 다음 주부터는 또 이어서 출애굽기로 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건 잠깐 복습을 하면 이제 여러 번 봤기 때문에 기억나시죠? 창세기는 크게 50장으로 나와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그랬죠? 1장부터 11장, 이거는 사건 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50장, 이거는 인물 중심. 창세기는 머릿속에 딱 넣어 주십시오. 사건 중심은 크게 네 사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요게 1장부터 10장까지 원역사라 그래서 전 지구에 통틀어서 공통적인 역사입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족장사라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내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걸 언약의 3대라 그럽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까지.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들 언약 공동체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책입니다. 이게 기초 중에 기초예요. 이걸 기초로 해서 성경의 여러 책들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꿈,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요셉의 꿈의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좀 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50장까지가 전체 내용이 그 유명한 요셉의 꿈이 어떻게 언약적으로 이루어지는가, 그 관점으로 이 말씀을 살피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지난주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꿈 핵심이 뭐냐면 요셉이 장차 원래 11번째 아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장자가 되는 것이 요셉의 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장자를 어떻게 얻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그런데 원래 요셉만 장자여서 끝내야 되는데 이제부터는 요셉 혼자만 장자가 아니라 12아들이 전체가 다 언약 공동체로 이 장자권을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 뭐야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요셉은 이미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요셉의 형제들, 그렇게 나쁘지 많이 했던 그 형제들도 과연 언약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복, 즉 장자 역할을 할 수 있는가? 과연 자격이 되는가? 그거를 초점으로 공부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0장 내용은 원래 형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품성이 변화되어서 회개해서 이들도 언약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다. 요게 전체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오늘은 지난주에는 제가 요셉의 변화를 배웠지만 오늘은 요셉의 형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들의 삶을 어떻게 회개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42장을 좀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2장 자세한 얘기는 다 생략을 하고요.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30살에 그렇죠? 그리고 7년 동안 풍년이 오죠. 요셉이 37살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흉년이 옵니다. 그리고 흉년 2년 차, 그러니까 요셉이 39살, 그리고 흉년 된 지 2년 차에 가나안 땅에도 먹을 게 없으니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오는 이야기가 4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당연히 요셉이 죽은 줄 알았으니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습니다. 쫙 봤더니 누가 없어요? 베냐민이 없는 것입니다. 베냐민도 나처럼 죽인 거 아니야? 해서 형들의 어떤 진짜 면목을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너희 정탐꾼 아니냐? 하고 막 몰아세웁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창세기 42장 11절에 보면 여기다가 좀 줄을 쳐 놓으셔요. 여러분 번역본에는 뭐로 나와 있어요? 독실이에요? 확실이에요? 확실로 나와 있나요? 확실한 자는 개역 개정이고요. 옛날 개역 한글은 독실하다고 나와 있는 하여튼 같은 말입니다. 막 정탐꾼이라고 막 뭐라고 하니까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또는
확실한 자들이니 종들은 정탐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다 밑줄을 쫙 그어놓으시고, 자, 이들이 말을 할 때 자기는 나는 확실한 사람이다. 근데 이 확실하다는 뜻이 뭐냐면 좀 애매모호한데요. 이거를 히브리 말로 직역해서 해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나는 진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거짓말한 적도 없고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정탐 아니에요 라고 스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들의 말처럼 형들이 본인이 본인 입으로 나는 정직하고 신실하고 독실하고 확실한 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면, 그 말이 진짜라면 이들도 언약의 공동체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자 이제 요셉이 니들이 정직한 자들이라고? 니들이 확실하다고? 그러면 증명해봐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유명한 한 명 인질로 잡고 그 다음에 네 동생 데려와야 되고 이런 것들을 시키게 되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42장 33절부터 계속 반복됩니다. 여기 제가 빨간 거에다 여러분 좀 줄을 쳐놓으셔요.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정직하다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감옥에 갇혀라. 그래서 누구를 가다 놓냐면 시므온을 가다 놓습니다. 왜냐하면 시므온이 요셉 할 때 가장 악랄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도 약간 뒤끝이 있었나 봐요. 하여튼 시므온을 잡아다가 한 명 가다 놓고, 그 다음에 너 가서 곡식 가져온 다음에 구해라. 그 다음에 너의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의 말이 진실함이 되는 줄 알겠다. 너 진실하다고? 오케이. 그러면 한 명 인재를 잡고 막내 데려와.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런 다음에 이들이 결국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아버지 야곱한테 얘기를 하죠. 얘기할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3절. 그 땅의 주인이 그 사람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남겨두고 그 다음에 양식까지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한 자들인 것을 알게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온 다음에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야곱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야곱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42장 38절을 좀 보셔요. 38절. 이게 지금 야곱의 모습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이게 누굴까요? 막내겠죠. 베냐민.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절대로 못 갈 거야. 그의 형 요셉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애굽에 누가 잡혀 있어요? 시므온. 시므온은 야곱 아들 아닙니까? 아들이잖아요. 시므온 잡혀 있고, 그 다음에 형들도 다 야곱의 아들인데 지금 야곱은 누구만 자기 아들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이거 베냐민 내 아들이야. 베냐민 죽으면 절대 안 돼. 절대 안 보내. 시므온, 그러면 안 보내면 베냐민이 못 가면 시므온 계속 감옥에 갇혀서 결국 죽을 거거든요. 그리고 베냐민이 안 가면 결국 자기들 굶어 죽을 거거든요. 근데도 베냐민 안 보내겠다는 거예요. 즉 야곱이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야곱이 편애했던 것, 처음에 요셉을 사랑했죠. 더 많이 사랑했죠. 편애했죠. 그 편애의 대상이 누구한테로? 베냐민한테로 바뀐 것 뿐이에요. 바뀐 게 없어요, 야곱은. 똑같이 베냐민만 이뻐했습니다. 그러면 옛날 같으면 아빠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하고 막 했을 텐데, 왜냐면 요셉 사랑한 걸 시기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을 팔았으니까. 즉 야곱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형들이 변한 것입니다. 형들은 이렇게 요셉을 취급할 때처럼 시기하고 질투했을까? 아니면 달라졌을까? 네, 달라졌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르우벤의 변화입니다. 이것이 크게 변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야곱이 막 반대를 하니까 좀 르우벤이 원래 첫째 아들입니다. 원래 장자. 좀 성미가 급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37절입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물론 이 말이 참 잘못된 말이지만 그의 마음은 아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 지켜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루벤의 제안에 단칼에 거절하죠. 절대 안 된다. 생각해보세요. 안 돌아온다고 할아버지가 손자를 죽인다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안 된다. 라고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이게 참 감동적입니다. 유다의 변화, 이것이 이때부터 유다가 이제 어떤 주동 인물로 떠오르고 이 유다의 마음이 전체 형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시면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베냐민입니다.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않겠습니다. 9절 빨간 데에다가 밑줄 적어 놓으세요. 내가 그의 몸을 뭐 하겠대요? 담보하겠대. 담보가 뭘까요? 보증 쓰겠다 그 말이죠. 많이 들어보셨죠? 언약의 중심에서 언약 보증인. 아빠, 내가 보증 쓸게. 내 생명 걸고 내 대신 보증 쓸게요. 내가 담보할게요. 아버지께서 내 손을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즉 베냐민을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냐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영원히 멸망당해도 되니까 제가 베냐민 무슨 일이 있어도 데리고 올게요. 라고 베냐민을 구원하는데 언약 보증인이 되겠다고 유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건 유다의 마음이었고 다른 형들의 공통된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결국 유다의 후손에서 진짜 언약 보증인인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이후의 사건들은 계속적으로 포인트가 뭐냐면 형들이 어떻게 성품이 변화되었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이 설득당해서 형들을 애굽으로 다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요셉이 다시 줬던 돈도 다 담아가지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정직하게 다 얘기합니다. 다 돌려줍니다. 요셉한테요. 그리고 형들이 식탁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일부러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한테 5배나 더 많이 주고 차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형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결국 다 돌려보냈을 때에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집어넣고 그들을 나쁜 도둑놈으로 몰아세운 다음에 잡아오게 되죠. 이런 걸 왜 하냐면 여러분 품성은 어떨 때 드러나냐면 위기 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우리가 다 착하고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극한의 상황에 몰리면 우리의 진짜 본성이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그들을 극한의 상황을 계속 모는 것입니다. 진짜 변화됐나? 진짜 정직한가? 진짜 형들이 변했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들을 극한의 상황으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그들의 품성을 알아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하튼 이렇게 형들을 은잔 도둑으로 몰았을 때에 그들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44장 7절부터 9절 지금 계속 포인트는 형들의 품성 변화를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은 우리가 절대 안 했습니다. 8절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9절 볼까요? 종들 중 닉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우리 주의 종이 되리이다.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형들이 서로를 완벽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안 그래요. 만약에 누가 하나 그랬으면 걔는 죽고 우리는 다 종 될게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11명 전부가 서로를 완벽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미 그들의 형제들의 삶 속에는 오래전부터 부정직이나 탐욕 이런 것들이 사라졌고 그들의 삶의 모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정직, 확실한 거, 독실한 거 그런 것이 그들의 삶의 모토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누구한테 딱 발견됐습니까? 베냐민의 곡식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때부터가 오늘 함께 공부할 메인 메시지입니다.
44장 여러분 16절부터 34절까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정말로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이 유다가 정말 복음의 진수, 언약의 진수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34절까지 여러분 집 앞 꼭 읽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기에 형들을 대표해서 유다가 하나님 앞에 또 요셉 앞에 감동적인 영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4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좀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되고 나타나야 됩니다. 언약 공동체로서요. 첫 번째입니다. 바로 연대 책임 의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은 베냐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막내가 딱 은잔이 발견되자 형들은 아무도 불만 가지 않고 저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연대 책임, 이 아이의 잘못이 곧 우리 모두의 잘못이니까 우리가 다 종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4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을 한 다음에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에다가 좀 체크해 두세요.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여러분 이 연대 책임 의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이죠. 너와 나는 하나고 우리 모두는 운명이 같은 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이해하고 변화된 형들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언약 공동체로서의 모습이었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하나 더 볼까요? 요거는 뭐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간 누군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을 거기 정복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가지면 안 된다. 그런데 아간 어떻게 했어요? 귀한 금품이랑 막 외투 이런 걸 이렇게 훔쳤잖아요. 근데 성경은 여기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 보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 인하여 범죄했는데요. 이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간이 범죄했으면 아간만 혼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진노했대요?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 왜요? 그들이 언약 공동체였군요. 그러니까 아간 한 명의 죄가 그냥 아간의 죄가 아니었고 아간의 죄가 모든 연대 책임, 전체의 허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죄 때문에 결국 그들이 아이성을 치러 갔다가 어떻게 합니까? 패배하거든요.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였습니다. 아간이 잘못했는데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했을까요? 이게 바로 언약의 속성이었습니다. 유다는 그의 형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대표해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베냐민이 잘못했지만 베냐민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거든요. 근데 이 아간의 이 모습을 성경은 예언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화인여사의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좀 슬픈 내용이었습니다. 선량하고 교회에 잘 다니는 교인들 중에 슬프게도 많은 아간들이 있대요. 잘 보세요. 아간의 죄는 전 국민에게 재난을 가져왔다. 누구한테요? 모두한테. 한 사람의 죄가 모두에게 재난을 가져왔대요. 그와 같이 한 사람의 죄는 그 범행을 조사하여 처리해버리기까지 하나님의 불쾌 여기심이 당신의 교회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정말로 목사부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냐면 우리 한 개인의 죄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다 언약 공동체거든요. 이게 되게 두려운 말인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무서워해야 할 영향은 공공연한 반대자나 신앙심 없는 자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영향이 아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공언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이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축복을 억제하고 당신의 백성을 약하게 하는 자들이다.
저는 아침에 이거 공부하면서 정말 두려웠습니다. 나의 어떤 죄가, 나의 어떤 부족함이 우리 교회 전체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지는 않을까? 아간이 그랬습니다. 이게 공동체의 장단점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유다는 자신의 연대 책임의식으로 우리 모두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뭘까요? 유다는 진실하고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요셉 얘기합니다. 아니다. 베냐민만 죄졌으니까 베냐민만 종 되고 니들은 다 집에 가라 라고 얘기했을 때 유다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아빠를 어떻게 설득했고 이 아이가 못 돌아가면 어떻게 아빠가 힘들고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진실되게. 그 이야기가 바로 18절부터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좀 빨리 읽어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하되 지금 자신 이야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19절 이전에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얘기 드립니다 하면서 다 얘기를 합니다. 21절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아비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아비가 죽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이야기를 정직하고 아주 진실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와 형들의 변화된 또 다른 모습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또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즉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모두 다 진실하고 솔직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정의가 좌우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이 변한 건 첫 번째 연대의식, 그리고는 진실과 정직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계속 변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형들이 어떻게 완벽하게 품성이 변화되었을까? 세 번째는 바로 사랑과 이해심입니다. 즉 유다는 결정적으로 말하기를 이 아이와 아버지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제발 사랑과 이해심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이야기가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하면서 계속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때 베냐민이 몇 살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뭐 성경 이야기 애니메이션 보면 요때 베냐민 되게 어린 걸로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요때 베냐민은 몇 살이었을까요? 18. 지금 요셉의 나이가 39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낳고 밧단 아람에서 떠나왔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서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는 많아야 서너 살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30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형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라. 여러분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이때 베냐민이 아들이 1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6장을 잠깐 보실까요? 여기 지금 안 가져왔어요. 창세기 46장 21절 보세요. 이게 끝난 다음에 이제 베냐민과 모든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베냐민이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 창세기 46장 21절 보십시오. 벨라, 베겔, 아스겔, 게라, 나아마 엄청 많죠? 그러니까 베냐민이 아이가 아니었어요. 애가 10명 딸려있는 30대 중반의 아저씨였거든요. 근데 지금 형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이라고. 막내 베냐민 보고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편에 막내니까 야곱이 어이구 우쭈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야곱의 편에 했던 것을 형들도 이해하고 다 감수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불평하지 않고 아빠가 베냐민을 아이고 이쁘다라고 아이라고 했을 때 그걸 질투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고 본인들도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에요. 예전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요셉을 막 팔아먹었던 그 형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과 이해심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언약 보증인 정신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오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했잖아요. 그리고 그 설득, 내 생명을 담보했습니다 라는 것을 요셉에게 구구절절히 설명합니다. 이 네 번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형들이 변화됐다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품성 변화 모습입니다. 볼까요? 44장 32절로 보시면 여기 계속 나와 있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지금 유다가 계속 형들을 대표해서 요셉한테 말하는 거예요. 담보하기를 제가 보증 섰습니다.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제 생명을 제가 대신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종삼아주시고 저를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되 이 아이는 제발 형제와 함께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다만의 모습이 아니었고 유다는 지금 형들 대표하고 있어요. 형들 전부가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아이를 살리고 싶습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 보증인의 정신이었죠. 이게 언약 백성의 모습이고 이러한 품성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너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 설명드렸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죄짓자 하나님이 내가 얘 다 죽여버리고 너로 내가 나라 세우겠다 라고 말을 하자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줄 정정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제 영생 포기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언약 보증인의 정신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가 유대인들을 좀 전도하려면 내가 저주받아서 내 생명이 그냥 끊어지고 내가 멸망당하도 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나 그러고 싶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를 포함해서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게 완벽하게 품성이 변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다 그렇게 변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사도 바울도 그랬고 스데반도 죽기 전에 그랬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그랬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제사장은 언약을 보증하는 자입니다. 언약 보증인을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제사장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대로 변화되었다는 모습은 이 마음이 정말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정말로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진심으로.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언약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짐을 받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르우벤 자신의 다른 어머니와 잠자리 같이 했잖아요. 시몬과 레위 막 세겜성 다 죽였잖아요. 그렇게 나쁜 짓 많이 했던 그 형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이 품성 변화된 것을 보자 요셉 어떻게 했어요? 방성대고 가고 펑펑 웁니다. 형 나 요셉이야 라고 펑펑 울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형들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정말로 또 좋아하는 한 부분인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이 요셉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빨간 글씨가 포인트인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세요. 형이 나 판 거 아니야.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는데 요셉은 아니야 형.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거 미안해하지 마. 그러면서 말해요.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우리를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런즉 여기 요셉 정말 멋지 않습니까? 나를 이 일을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형들도 변화됐고 요셉도 형들의 그런 나쁜 짓을 다 용서했고 완벽하게 사랑하고 연합하고 용납하는 그 상태. 이제 그들이 언약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팔아먹었던 형들. 형, 하나님이 하신 거야. 다 용서하고 우리 이제 하나로 연합하자. 이제 드디어 야곱이 70인 가족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약 400년 동안 살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죠. 이 부분을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 참 불쌍한 사람이었잖아요. 평생 고생했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요셉을 처음 만났을 때 야곱은 그의 오랜 염려와 슬픔의 세월 끝에 이처럼 즐거운 결말을 보게 되었으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17년 동안 그 애굽 고센 땅에서 평화스러운 여생을 보내도록 허락되었습니다. 이때가 야곱 이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는 아들들에게서 참 회개의 증거 다 변한 것입니다. 그쵸? 풍성 변화가 됐어요. 그는 그의 가족이 큰 민족으로 발전하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에 둘러싸인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저희가 장차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려는 확신한 언약을 굳게 붙잡고 결국 애굽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으로 이어졌던 그 언약이 이제는 요셉에게 이어졌는데 요셉 혼자만이 아니라 12아들에게 분산돼서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큰 장자로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요거 좀 잘 적어두시고 좀 정리해 주십시오. 장자권은 어떻게 분류되었냐면 제사장 직분은 알다시피 레위, 그쵸? 레위인에게 제사장이 돌아갔습니다. 원래 장자가 제사장 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라와 메시아의 허락, 즉 예수님의 핏줄, 그리고 그 나라 이름, 그것은 유다에게.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 그래요? 유대인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기업의 두목, 원래 장자는 재산을 두목 받잖아요. 2배 받잖아요. 그것은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 요셉의 아들의 지파가 2개예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아들이잖아요. 지파가 2개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장자가 요셉을 통하여 전 민족 12아들에게 분산되게 된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한 국가로 탄생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는 한 인물이 장자가 아니라 한 민족이, 한 나라가 장자가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전체 그 백성들을 통틀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열국 모든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12지파가 하나님을 대표하는 왕 같은 나라, 언약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교육하는 제사장 같은 나라, 이렇게 된 것이 바로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바로 장자가 되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상 5장에 나와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습니다. 분명히 써 있죠.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지만 그 장자권이 분산되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했던 이 요셉의 이야기의 결론은 결국 우리도 이스라엘 나라가 영적 장자로 온 나라, 다른 나라 백성들을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일을 구별받은 것처럼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도 하나님 볼 때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연대 책임의식, 우리 한 사람이 잘 살아야 우리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잘못 살면 전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공동체다. 우리는 연합체다.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품성이 진실하고 정직해야 되며 사랑과 이해심이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영혼들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언약 보증인의 정신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언약 공동체로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영월교회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